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찬송가 606장을 불렀는데 보통 이 찬송가 606장은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하면 죽음의 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어 젖줄입니다. 한강과도 같은.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성서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적 사건을 저와 여러분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했느냐?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적인 사역과 생애를 알리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싶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우리 해병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올 모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요한이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실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립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로 하여금 모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례 받았는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치셨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는 그냥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조주시라면, 그분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비록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사역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의 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허용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더라.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내가 작아집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려는 모본이 되셨다. 퀴즈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 구해보니까 철로역정은 3등이었습니다. 성경이 최고로 많이 팔리고 3등은 철로역정이고 두 번째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고전 책인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이 책의 영어 버전 제목은 Imitation of Christ. 혹시 이미테이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테이션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미테이션. 그런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각자의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공적 생애, 세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퀘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퀘션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연약하고 힘들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걸 하신 것도 보셔야 돼요. 세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본이셨다면 세례 받은 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제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평생을 사셨다면,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도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 우리가 분노 충만하면 분노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술 취하면 술의 인도함을 받죠.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남편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부족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Imitation of Christ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한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죽었다, 장사 지냈다, 새 생명 받았다. 이것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물에 들어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죽었냐? 난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는 열받고 분노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도 하고. 그런데 내가 죄 짓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 죽었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나는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세례로 그분과 합하여 죽은 나는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세례는 가장 성경적 정의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장례식과 부활이시? 예,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장례식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이 부활식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걸고 죄 짓는 일에 나는 죽었어.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비참할 때가 많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나. 그런데 그 전에 나를 부인하라. 나는 죄 짓는 일에 옛사람은 벗고 죄 짓는 일에 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다면 세례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단 말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남은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시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와 속량과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세례로부터 시작됐는데 몇 세 때 시작하셨죠? 이 다 알고 있어요. 몇 세? 예, 30살. 이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됐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되는 나이가 언제냐면요.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제사장도 나이 연령이 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성경에는 딱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30살이신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이 취임할 때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그 의식을 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는가?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인생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남은 모든 평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주님 앞에 평생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남은 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손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의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포에 애기봉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애기봉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애기봉에는 김포 평화생태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포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김포는 한국 6.25 전쟁 전에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있고 서해가 마주치고 있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발달된 이 김포의 역사를 그 박물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체 손님이 와서 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좋은 박물관에서 카페도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가면 VR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애기봉 꼭대기까지 지그재그 흔들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 애기봉의 트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산책하시고 애기봉 꼭대기 올라가시면 컴퓨터로 북한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가 딱 되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로 보입니다. 북한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큰 빛바랜 큰 종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 이 종이 뭐지? 사람들이 발길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박물관, 아니 그렇게 좋은 애기봉 전망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빛이 바랬어요. 녹이 슬었어요. 제 3배, 4배 정도 되는 큰 종. 아니 도대체 왜 이 종이 여기 있는가? 이 종의 이름이 평화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종에 사연이 적혀 있어요. 무슨 사연이 적혀 있냐면 이 종이 울리면 개성까지 울린다고 하는데요. 이 종이 뭐로 만들어졌는가? 6.25 전쟁, 우리 장병들의 유해 발굴하는 그 발굴 현장에서 탄피를 모아서 DMZ의 철조망,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철조망을 녹여가지고 그 평화의 종을 만들었는데요. 그 밑에 이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전쟁에 가장 참혹하고 아픈 그 상처가 녹여져서 이 시대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종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한번 울리면요, 북한으로 울려지는 거예요.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나라. 여러분 전쟁에 가장 참혹한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기도와 염원이 되어 지금도 그곳에서 여러분 이 한반도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평화의 종을 보면서요 2가지 딱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나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최악의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달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상징의 변화가 일어났죠. 누가 요즘에 십자가 보면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이 한반도를 놓고 우리 해병대와 지금 남북한의 이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종으로 두 번째 이 생각나요. 내가 주님 몰랐다면요 사실 우리는 탄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탄피보다 못한 존재.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철조망보다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악을 생산해는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고 나는 죄 짓는 일에 죽었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의 평화의 종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울리는 평화의 종소리를 통하여 오늘도 사람을 살리시고요,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화의 종소리가 되어 우리 해병대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제 삶을 드리는 남은 평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임재로 남아있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셨다면 저도 살게 도와주시며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시 살고 싶사오니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남은 평생 새 생명 가운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